할렐루야. 9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멍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1절과 2절인데 교회 안에 있는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절부터 5절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에서는 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1절, 2절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초대교회에서 종과 상전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그리고 자신들, 선민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했고 또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더 세밀하게 구별해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로마 역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요. 나아가 종과 주인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었죠. 주인이 사람이라면 종은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복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교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누구보다도 종들이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육신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가면 자기 주인이 있고 물건처럼 되어서 주인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마치 믿음을 버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자유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그 의식이 깨어난 자들이 다시 종처럼 살아간다. 남에 의해 지배받고 산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 상전을 더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의 교훈은 자유를 포기하라, 믿음을 포기하라,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겨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본을 보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피차 복종하라, 모두가 다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건 결코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삶이죠. 자유자로서 종이 되어 섬기니까 예수님의 본을 더 따를 수 있는 거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겸손과 자기 포기, 범사에 감사,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더 잘 섬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죠. 3절부터 5절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요, 앞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디모데전서를 쓴 가장 큰 이유도 중에 첫 번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 전하게 하려고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했고 그래서 탐욕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어떤 영적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포장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욕심쟁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 소유하려는 헛된 야망, 돈과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권리까지도 쟁취하려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에 대한 교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교훈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현재를 잊어버리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선생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욕심이 있을 때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돈이기 때문이고,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욕심쟁이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즉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생이 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런 일들이 바로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천국에 갈 때는 오직 무엇만 가지고 갑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주머니를 챙기려고 헐레벌떡대지 말고 내 믿음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려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이 허무한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든 많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한 것 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그저 자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만약에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당장 주머니에 물질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부활에는 야망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야망이 있습니까? 부활하려 하는 야망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려 하는 야망 대신에 감사하고자 하는 야망, 자족하고자 하는 야망이,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려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고 필요한 것 주신 것들 감사하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고 때나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풍족하게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급해져서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가난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결국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이 우리에게서 작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욕심을 가지고 시기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결국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